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인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인을 떼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동물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죠?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 흰말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복음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복음이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는가? 복음 자체가 전쟁이죠.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복음 자체가 또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탄 자, 흰말에 탄 자는 누구라고 봐야 된다? 그리스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도 잘 보여줄 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걸 혹자들은 다른 신학자들 보수 진영에서도 이것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먼 그리스도라고 본다고요? 적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논리적인 순서에 맞지 않는다. 또 인을 뗀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인을 떼신 분이 어떻게 그 안에 또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드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계시록의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인을 뗄 때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뗄 때에 인을 뗄 때에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종말의 시작을 저 그리스도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말세를 살고 있고 다른 말로 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무서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 종말하고 말일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말일은 어떤 날일까요?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말일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다 통틀어서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말세를 살고 있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작을 누가 해야 맞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와서 시작을 해야 옳은 해석이고, 그리고 19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9장에서 보시면 또 다른 말탄 자가 나왔죠? 한번 보세요. 19장 11절. 19장 11절 보시면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자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역사의 맨 끝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누가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고, 맨 끝을 누가 맺고? 예수님이 맞는 것.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봐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계시록의 관점에서도 맞고,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인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무슨 칼을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뗐어요.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붉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죠? 다른 말이라고 되어 있죠. 왜 다른이라는 말을 더 쓸까요? 앞에
흰 말하고는 다른 성격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앞에 흰 말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은 보통 어떤 것을 상징을 하냐면 피 또는 다른 말로 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을 할 때에, 전쟁을 상징을 할 때에 이 붉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다는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반대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빨간색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빨간색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적그리스도 운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무신론적인 신학 사상, 또 진화론, 또 사상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붉은 말의 운동이에요. 적기도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 잘못된 사상, 사이비한 그러한 이념, 또 잘못된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적기도 운동이에요. 적기도 운동. 오늘날 다원주의적인 사상, 다원주의가 뭔지는 아셔요?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다원주의예요. 그것이 다 적기도 운동이라고 해요. 다 적기도 운동.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 속한 새.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라고 그랬냐? 그 뒤에 2절, 3절, 4절 하부원절을 보시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뭐를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뭐를 제한다고요? 화평을 제했습니다. 화평. 그러니까 앞에서 화평을 제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복음을, 그 흰말을 탄 사람이 뭐를 전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 화평이 왔으니까 화평을 제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도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뭐고 복음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이 뭐요?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봐야 앞뒤가 맞는 해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흰 말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같은 편끼리 뭘 하고 싸워? 안 그래요? 같은 편끼리 왜 싸워? 그냥 걔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고 분쟁이고 화평이 깨져버리고, 오늘날의 이 적기도 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이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믿어가지고 믿었던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하더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평이 안 되고, 그렇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렇더라 하죠. 그렇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끼리 뭐하더라? 화평이 깨져요. 어떻게 한 피로 낸 한 백성인데 이 사람 얘기할 때 다르고 이 사람 얘기할 때 다르고, 목사가 중간에서 얘기하기가 아주 난감해요. 믿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화평이 깨진다니까요. 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간에서는 저도 이제 듣잖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앞에 뭐가 있냐면, 앞에 얘기를 할 때 뭐가 딱 보이냐면은 사단이 보여요. 사단이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게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얘기하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한테 했던 것처럼 뭐야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니까 차마 얘기를 못하고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앞에 마귀가 보여요. 앞에 마귀가.
그래서 저만 속으로 생각하지. 이놈, 제 속에 있는 얘기, 이놈 새끼가 여 앞에 있네. 이걸 어떻게 때려잡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이걸.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누가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가정 해방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혹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적기도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이 사실 명심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믿어보려고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누구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마귀 역사도 강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마귀가 될 수 있어. 내가 마귀 짓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왕마귀 노릇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제일 큰 주일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면은 다른 주님을 섬기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마귀짓 하기 쉽다고요. 은혜 다 쏟아버리고,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나는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데 남편은 무슨 주님을 섬기고? 참이슬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운동이 많이 일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마귀가 나타나게 되면 이겨야 돼, 이겨. 뭘로 이겨야 될까요?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그 앞에 마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으로 뭐라 그러면, 이놈의 왕마귀 새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남편, 다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아주 학을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 속으로. 저처럼 뭘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셨지요? 말세가 되면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는 그 같은 교회 안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정치적인 얘기를 믿는 성도들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나 여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에 가면 반반이에요, 반반. 교회 가면 뭐예요? 반반이라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 자리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절반으로 짝짝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도 사람처럼, 충청도 사람처럼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속으로. 뭔 당 찍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내려와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느 대통령이 뭐 어떻고, 어느 대통령이 어떻고, 누가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정치 철학이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화평하도록 해야 돼요. 화평을 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니까. 거듭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정치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얘기는 할 수 있냐면, 성경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관련된 문제.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건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그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인지 뭔지, 아무튼 그 설교 시간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동성애를 죄로 지적을 하게 되면 그건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 이제? 그 교회 난리 났겠지요? 한다 하는 교회예요. 분당에서 아주 큰 교회 가운데 하나. 우자로, 가운데 우자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검색해 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참남된 일인지 오늘 알 수가 없어요. 말세가 되면 이 붉은말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와서 적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떼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 6절 보시면은, 5절 보시면 먼저.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을 합니다. 기근. 뭘 상징을 한다고요? 기근. 마태복음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 감람산에 앉으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8절까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 7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말세에 있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차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라고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게 되면 기근이 있게 되는데 그 기근이 나타나는 거는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뗄 때에 그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처의 기근과 기근, 전쟁이 있고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경제전쟁. 무슨 전쟁이요? 경제전쟁이 알 수 없는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이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G2라고 하는 G2가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죠? 미국하고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전쟁하고 있어요. 무역전쟁, 보복전쟁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아주 힘겨루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총만 안 들었지,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거 말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요. 관세를 그냥 무겁게 매기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인 거예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전쟁이 만났고 이 말세가 되게 되면 처처에 양식이 없는 고갈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세를 만나게 되면 말씀의 기갈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적어지는 시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적어지는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모스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2쪽이네요. 아모스 8장 11절. 8장이요?
8장 11절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예, 내가 기근을 어디에 보내요?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점점 그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현대에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그런 기간보다도 영의 양식이 없는 기간이 더 심각한 거예요. 말세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많이 있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말씀은 많이 있어도 영을 깨우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은 희박한 시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부터 보게 되면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뭐를 듣고 있다라고 그랬죠? 하반절에 우서 보시면 그 탄 자가 손에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울. 보통 성경에서 저울은 공평과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근, 흉년을 상징을 합니다. 흉년. 무슨 얘기인가 하면 6절에 나와 있어요.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래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양이 한 데나리 은전인데 한 데나리온. 지금 망일하게 되면 일 나가게 되면 노동일 나가게 되면 보통 장정이 하루에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지요? 11만원, 12만원. 기술이 있는 사람은 20만원, 30만원도 받는데 퉁쳐가지고 10만원 합시다. 10만원 하면은 조금 요즘 그 쌀값이 20kg 잡고 쌀 한 가마니 20kg 잡으면 20kg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5만원 선이에요. 5만원. 이쪽 저쪽인데. 그러면은 장정 하루 일하면은 20kg짜리 쌀로 몇 가마니를 살 수 있어요? 2가마니를 살 수 있죠. 10만원이면 40kg를 한 가마니, 20kg짜리를 2가마니를 살 수 있는 게 그 장정 하루 품삯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장정 하루가 일했는데 밀가루가 몇 대라고요? 밀가루 10대? 한 대. 예, 밀가루 한 대. 하루 일해가지고 밀가루 한 대예요. 밀가루 한 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만원. 대단한 거 아니야? 밀가루 한 대박, 저도 대박을 알아요.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대박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가요? 밀가루 한 대래요. 밀가루 한 대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 장정 하루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통 가격이 보통 8배 정도 된답니다.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지고 8배 정도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공의 그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되면 말세에는 성도가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겨우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냐면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시대가 그래요. 정말 악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세상주의로 흐르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철학과 잡다한 것들이 인터넷,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오만 잡것이 어디에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고 나니까 목사가 말을 해도 성도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목사님 나 목사님 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양문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더라 안 들어오더라?
들어오지요.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만난 거예요. 철학이 지나가고 공자가 지나가고 석가가 지나가고 마음의 시 지나가고 세상 철학이 지나가고 과학이 지나가고 오만 잡것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결실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영적인 기갈이 심한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영육간의 심각한 기근의 시대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진실로 그래요. 말세가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참 주일날에 여러 가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 뭐라고 그랬냐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이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온당한 해석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뭐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예비해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걷어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찾게 되면 감람류를 숨겨놓고 있고 또 뭐를 숨겨놨어요? 포도주를 숨겨놓은 그러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세 시대를 경성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청행생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누구고?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에 몇 분의 1?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살리더라? 죽이더라.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청황색. 청황색이 어떤 색일까? 혹시 남자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그 싸워 보셨어요? 싸워가지고 한번 상대방을 한 대 빵 하고 때렸어. 아니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새파랗게 멍들죠? 그 색이 이 색이에요. 청황색. 그리고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건데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때 여러분이 숨 거두시고 나면 하루쯤 지나가지고 얼굴빛에 나오는 색깔이 무슨 색이요? 이 색이에요. 이 색. 그러니까 청황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죽음의 색깔, 시체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색. 그러니까 이 말씀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이 찾아온다는 그 뒤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8절 하반절에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음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음부가. 무섭지요? 이런 끔찍한 재앙. 이 청황색 말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종교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 전쟁.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이 종교 때문에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때문에. 특히 무슨 세력? 이자로 시작하는 세력. 이단 말고 이슬람 세력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종교 집단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신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에도 건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건전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얘기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라비안 나이트 뭐 해가면서 이상한 뭐 좋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알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그 네 집 앞에서 폭탄 한번 터져봐야 그때 정신 차리지. 이슬람은 처음에는 그 포교 전략이 그래요.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고 코란이라는 자기들 성경을 들고 있어요. 코란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코란을 믿을래, 알라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교의 전략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선교 전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검은 황금을 줬어요. 무슨 황금? 검은 황금이 뭐지요? 석유. 이 세상, 우리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석유가 어디서 나와요? 중동에서 나옵니다. 중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주 부자예요. 이슬람 세력들은 대부분이 다 부자라고요.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저기 하게 되면 포교 전략이 그래요. 대학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엘리트들을 저기 모아가지고 이슬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대학 학비도 대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혹하고 어떻게 하기가 쉽지요? 넘어가기가 쉽다고요. 그게 포교 전략. 그러니까 이슬람을 한번 담을 헐어서 열어주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망이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탄자의 이름 뭐라고요? 사망. 청황색이라는 말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 같은 이병우 목사님 같은 게 이거 타협주의, 혼합주의로 얘기를 하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애매모호한 색깔.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비진리도 아닌 애매모호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색이 이 청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시대를 만난다고요. 말세가 되면 진리가 흐려져요. 진리가. 오늘날의 이 극성을 부리고 한국교회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 특히 무슨 자로 시작하는 동네 거기가 왜 극성을 부리냐면 비스무리해요. 어떻게 하다고요? 비스무리해. 앞에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흰말운동도 그들도 뭐로 보고 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뭘로 보냐면 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보내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차차차차 넘어가다가 저 끝에 가서는 어디로 가? 딴 길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게 되면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하고 비진리를 혼동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시대를 만나요. 이 청황색 말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처음부터 끊어야 돼. 처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외쳐야 된다고요. 깜짝 놀랐나요? 그렇게 해야 돼. 이 진리의 세계 비진리의 세계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청황색 말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야. 사망. 타협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특히나 말세가 될수록 진리의 세계에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타협하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당히 좀 하고 융통성도 좀 있고 세상 사는 것에서는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죽어요. 바로 뒤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절대로 진리에 관련된 거는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사망에 따라와요. 사망.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네 개 인을 뗐어요. 네 가지 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 흰 말은 뭔 상징을 한다고요? 복음을 상징하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 붉은 말. 여기서 꼭 넣어야 되는 거, 붉은 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붉은 다른 말.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왔어요. 붉은 다른 말. 그러니까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흰 말하고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말. 그러니까 이 붉은 다른 말에 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냐면 기근, 영육 간의 기근을 만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영육 간의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무슨 색깔이더라?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시체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타협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다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진리의 세계는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